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시간 에스겔서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나는가? 사실 보물찾기를 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보물찾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봄, 가을 되면 운동회 때에 보물찾기를 많이 했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물찾기 해야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만 볼 때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했는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쭉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예루살렘이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에스겔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보여주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확정시킬 때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예루살렘 성읍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또 이동하시고요. 또 원래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 그죠? 지성소에 계시는데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셨어요. 또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오셔가지고 잠시 나오셔가지고 성전 오른쪽 그룹들 위에 또 머무셨고요. 동문에 계셨다가 첫 번째 동문 안쪽에 계시다가 동문 바깥쪽으로 나오시고 지금 성읍 동쪽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 성읍 동쪽산은 어디예요? 감람산이죠. 감람산. 감람산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1장부터 지금 쭉 이동했다는 것을 볼 때 다시 말하면 이게 뭔데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꼭 지성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쭉 이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에 지금 머물 때 감람산에 동쪽산 지금 그게 뭔가를 지금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오늘은요 한 장씩 다 하지 않고 좀 핵심 부분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 땅에 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 이 포로 유배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땅 가운데 이제 은혜가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 주민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된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유배돼서 자기들은 뭔가 잘해서 뭔가 남아있기 합당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라고요? 끝에 보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남들은 다 바벨론으로 유배되는데 자기들 예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어느 나라를 이동한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짐 다 챙겨야 되고 뭐 입을 옷 얼마나 들어요. 근데 이 당시는 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수고도 할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기업받을 자다, 우리가 남은 자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배로 가는 사람들에게서 뭐라고요? 너 형제, 곧 너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말은 그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뭔가 이래 터졌을 때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고 마치 그죠? 아무 문제 없고 예수 생활 믿어도 교회 나와도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병과 우환과 환난과 답답함과 사방에 그 우겨싸고 삶의 파도가 있을 때 뭐가 저게 벌받을 말을 했나
저거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아, 그 생각하면 돼요. 예수 믿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믿는 사람 있는 반면에 교회 다니면서부터 자기 핍박과 환난과 거친 파도가 그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게 뭐지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름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과연 누구의 손을 들까요,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자기 생각에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멀리 빨리 저를 떠나가.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너희는 저주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유업의 발자가 안 돼. 자격이 없어. 라고 이들이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1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은 이미 성전이 폐폐됐거든요. 근데 지금 바벨론으로 유배가는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바벨론 가운데로 쫓아내어 흩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가운데 가서 그 유배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가서 아픔을 당한 자들 가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성소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벽돌이 있어야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바벨론 가운데도 또 유배되는 그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볼 때 진정한 남은 자, 하나님의 편선의 선자들은 누구라고요?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성소라는 개념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라보면 시편에도 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성소라는 것은 광범위한 의미예요. 주의 집, 또 예배당, 또 하나님 임재의 처소,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한번 예수께 있습니다. 37장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잘 보세요. 이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성소를 이야기하는데 28절 보세요.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 좀 쉽게 얘기해서 뭐 무너지지 않는 성소인가요? 또 26절 끝에도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 몸이 성전인 것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의 개념을 잠시 지금 훑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시멘트 건물의 성전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믿는 자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곧 성전인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나와 함께 영원히, 아까 우리 에스겔에서 말씀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성전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에스겔에서부터 이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 고정된 장소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고 찬양할 때는 근데 여러 가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산다면 그 성전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가 거룩하면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거예요. 사직도 거룩하면 여기에 지금 노가다 하시는 분도 거룩한 직업인 거예요. 거룩의 개념이 지금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어디에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땅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에도 거룩한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지금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마치 패러다임 시프트라 해서 내가 그전에는 이것만이 옳은 줄 알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경험해 보니까 아, 이것만 옳은 것이 아니구나. 더 다양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이제 많이 읽잖아요, 그죠? 많이 읽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책을 100권 이상 읽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어떤 사람이 적었는데 그 특징 결론이 뭐냐? 각자에게 만든 삶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일시할 수 없는 각자에게 맞는 삶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발견해서 그에 맞는 자기의 삶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요리를 해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해서 운동을 해서 뭐 책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사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려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정된 마음이 아니라. 자 보세요.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자 보세요. 이게 누구냐면 바벨론에 유배당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흩었지만 모아내고요.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유배당하면서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 버렸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 황폐했던 땅, 피폐된 땅을 다시 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배운 바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돈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빨리 깨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가여 버릴지라. 다시 한번 우상 숭배했던 처분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배당했지만 그것이 버림받은 건 줄 알았지만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유배의 시간이 회복의 기간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답답함이 일 때가 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복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불평, 불만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하면요, 회복의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이 외모지상주의 가운데 우리의 빼앗겼던 마음들, 기울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들의 의지로, 너희의 고집으로, 너희의 어떤 전통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그 고집을 깰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밤에 정말 후레시와 같은 빛을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밤에 특히 시골길에 밤에 후레시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 무서워요. 앞에 안 보이니까, 그죠? 무섭잖아요. 근데 불빛이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죠? 마치 그렇잖아요. 길을 잘 아는 사람하고 길을 가면 안심이 되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하고 길을 가면 부담스럽잖아요. 마찬가지 산길도 마찬가지예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 갔다가 대낮인데도 길을 헤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이 여름에 푸른 숲사 가운데, 겨울이면 그래도 길을 찾아간다 하지만 이 여름에는요, 우거진 숲 때문에 길을 더 못 찾는 거예요. 한 분이 보니까 등산에 갔는데 분명히 자기는 길 따라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19 전화해서 신고해서 겨우겨우 나왔다.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자, 1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또 익히 아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왜 줬냐?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 이들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이들 스스로의 전통도 아니구나. 의지도 아니구나. 학벌도 아니구나. 외모도 아니구나. 사람 수도 아니구나. 뭔데?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변할 수 있는 촉매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마음은 뭘까요? 원하트인데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한 마음 준다는 말은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이들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하는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여자 나눠진 마음을 가진 것처럼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원하트를 하나님께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시는 원하트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또 뭐예요? 그 속에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을 그에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게 살처럼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살처럼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 이 껍데기예요. 그 말고 뭐예요? 이 육신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한계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건강하지만 우리가 아는 목사님 아프셔가지고 엄청 힘쓰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한계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건강할 때는 내가 정말 천하도 얻을 만큼 그런 실력과 능력과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아프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 이 한계, 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실, 누구나 다 아마 상상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 뭐냐면 나눠지지 않는 원 하트를 주고요. 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셔서 한계에 있는 내가 한계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 호흡이 끝날 날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그런 건방진 삶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 아니라 나도 호흡이 끝날 날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결혼식은 정말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의 호흡의 끝을 보면서 다시 내 남은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배움의 처소가 장례식장이에요. 물론 결혼식장도 가면 좋죠. 근데 제가 말하고 요즘은 장례식장은 빠지지 말고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들로서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왜 성령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예레미야 32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자기도 보죠. 한 마음 원하트를 준다는 거예요.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자,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제 줄 거다. 너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촉매제를 주겠다. 변화할 수 있는 불빛을 주겠다. 근데 왜 주시냐니까 회복을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서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허트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심으로 예배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줘가지고 은사 팍팍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한 가지 마음을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한 마음과 새 영과 부드러운 겸손한 마음을 주로 말미암아서 내적인 회복이 되는 거죠, 그죠? 교만했던 마음과 간박했던 마음과 내 고집과 아집과 내 경험을 주장하려 했던 그 삶에서 청산하고 내적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내가 내 스스로 변화할 수 없어요. 사람은 진짜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물론 소망 가지죠.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사람은 진짜 변화 안 돼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전에는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팍 새겨지지 않고서는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불붙어야지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후배가 있는데 후배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진짜 죄송하지만 공부도 못하고 정말 정말 그냥 오늘날 얘기하면 정말 양아치고 정말 찐따 같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애가 목사가 됐지만 친하니까 되고 그 애가 목사가 됐는데 지금요 통화가 전화 왔는데 박사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땡은 이제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형 나는 못 믿어. 얘가 박사 됐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얘가 어떤 애인데 박사 어디서 공부한대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과거를 아니까. 물론 주안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지만 변화가 있겠죠. 근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꽂히면
내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그 자기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투자하는 삶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게 내가 한 거 아니구나.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일상이 변화가 돼요. 일상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의미 없는, 반복되는, 그냥 두들만 되는, 불평만 하는, 의미 없는, 회사를 왜 가냐? 어쩔 수 돈 벌기 가지, 학교를 왜 가냐? 어쩔 수 가지. 이런 의미 없는 삶의 반복에서 일상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니 오직 한 마음, 원하트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 일상이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또한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진 삶, 퍽퍽한 삶이 아니라 기름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정체성을 깨달아서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마음과 새 영과 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변화를 위해서네요, 변화를 위해서. 이들은 안 된다. 가만히 놔뒀더니 너희들 고집대로, 너희들 아집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이방의 문화를 따라서, 보세요. 이제 12절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보세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요, 이방인의 규례를 행했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들,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그 질서들, 이방인의 그런 조치들을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변화를 위해서 새 영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2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새 한 마음과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율례를 따르면, 이게 뭐냐면 내 율례를 따른다, 내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이지만요, 그 이 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 쉽게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 백성을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너 스스로 더 이상 안 되겠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한 마음을 줄게. 새 영을 부어줄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그래서 너가 나의 참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인정해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신부야. 라는 정체성을 깨달아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울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포기해도 되죠, 그죠? 아, 내가 몇 번 기회 줬는데 내 말 안 듣잖아. 쟤 버릴 거야. 가 아니었어요. 비록 이들이 혼합주의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는 그런 수치를 친히 맛보겠지만, 그러나 바벨론 유배가에서 끝이 아니라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그곳까지 함께 가셔서 내가 잠깐 그들과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때로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지만 수치의 시간, 또 우울의 시간, 답답함의 시간들,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런 좌절과 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이 이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한다니까. 우리는 내가 다인 줄 알고 나의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가 가진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내 주변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더 큰 생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라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고 성령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니까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가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금방 떨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생각 앞에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 생각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그 생각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세요.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내 고집을 얘기합니다. 내 아집을 얘기합니다. 나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나에게 열려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변화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간구합니다. 성령 간구합니다. 주여 보세요.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감사해요. 그 은혜 감사해요. 이 시간에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 부어주세요. 은혜 주세요.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의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우리 일어나라 찬양하고 축도가 마치겠습니다.